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선과 측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가 가장 마지막으로 그린 역사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처참한 심경과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와 환영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버려서 앞을 못 보게 된 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에 대해 과연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탕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갈 곳 없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심을 비유로 기록했다고 믿지만 현실성에서 볼 때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가락지까지 끼우고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할 일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재산 분쟁으로 형제끼리 왕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일명 왕자의 난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 것은 재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탕자보다 오히려 큰아들에 대한 조명을 현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위선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위선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온 탕자는 문제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너는 다를 수 있겠어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율법적인 사람은 상대를 말로 죽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 인간에게 갖다 대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누구보다 엄한 잣대를 들이대며 개혁을 주장했지만 막상 정권이 바뀌어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위선을 벗는 일이요, 율법의 안경 대신 사랑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위선으로는 절대 감동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절망에서 생긴다라고 말한 펄벅 여사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백인 선교사가 살기 때문에 신이 분노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 분노로 변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펄벅의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집에는 어머니와 어린 펄벅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서 차를 준비하고 케이크와 과일까지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문을 굳게 잠그고 집안을 깜깜하게 해놓고 있을 거라 생각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차와 케이크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펄벅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감동한 그들은 함께 차와 케이크를 먹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왔다는 일화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경주에서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혼 무렵이었는데 농부가 지게에도 볕단을 지고 소달구지에도 볕단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볕단을 모두 소달구지에 싣고 농부도 소달구지에 타면 될 걸 왜 그리 힘들게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의 대답이 나도 온종일 일했지만 소도 온종일 일했는데 짐도 나눠서 져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겨울에 따지 않은 감이 달린 감나무를 보면서 따기 힘들어서 그냥 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라고 했더니 새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는 한국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고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지어 다문화 가정 아동을 돌아보며 희생하여 고아들의 영원한 어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동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선의 가면은 빨리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도 취직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게 꿈이듯이 아마 탕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자기 맘대로 살면 다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도 막상 교회를 떠나 멀리 가보면 또 그리움이 생깁니다. 결국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뿐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면 길 잃은 신세가 됩니다.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동전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